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02쪽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비유로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과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의 하나로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씨의 원리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죠. 하나만 심어도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씨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두고 먹을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히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씨는 그대로 두면 그냥 씨일 뿐입니다. 그냥 놔두면 열매는 없습니다. 심어야 하고 가꾸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씨를 어디에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밭이 중요하죠. 똑같은 씨라도 어디 심는가 따라 열매를 다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와 같은 원리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씨가 씨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이 없는 씨는 더 이상 씨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입니다. 왜?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랍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불같은 능력, 견고한 바위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방망이 같은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지지 않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환상을 통해서 또 한번 체험하죠. 어느 골짜기에 서게 되었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들은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이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러자 하나님 또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하라. 그러자 그가 명령한 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분명 골짜기에는 말라버린 뼈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뼈들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기게 되는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능력이 축복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내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긴 다 듣는 사람들이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또 15절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네 명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가 다 각각입니다. 듣는 것 중요하죠. 왜?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들음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똑같은 이 예배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다 각각 다를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네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째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씨들이 바람에 날려 밭 가운데 나 있는 길가에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은 씨를 뿌린 후에도 쟁기로 갈지 않습니다. 계속 밭을 통행하는 길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 뿌려진 씨앗은 밟히기도 하고 바닥이 딱딱하여 흙 속에 씨가 묻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쉽게 먹어버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냉담한 사람 혹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만 입으로만 말씀을 듣고 바로 그 현장에서만 아멘하는 사람, 마음으로는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마음, 삶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바로 마귀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이 마귀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일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길가와 같이 강팍하게 만들고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속히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 마귀는 말씀 앞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제시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서 쑥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는 바위 위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돌밭, 마가복음은 흙이 얇은 돌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곳에는요 뿌리를 낼 수가 없죠. 뿌리가 없으면 싹은 나올 수 없고 열매는 더더구나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이 돌밭,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뿐으로 끝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련 앞에도 속수무책이에요. 뿌리 내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련을 물리칠 무기가 없는 겁니다. 감정적인 믿음, 흥분을 잘하고 일시적으로는 혼자 다 믿는 것 같이 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열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영적이지 못하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이죠. 이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왜? 마음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기준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님도 주님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내는 중이라는 이 표현은 신앙생활을 제법 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함으로 실패하는 사람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말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재물에 대한 열망 때문에 말씀은 뒷전이고 육체적인 쾌락에 치우쳐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죠. 심지어 취미생활을 신앙생활보다도 더 우선시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서슴없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치게 되면 망설임 없이 사람의 일을 먼저 택하는 사람. 그러니 언제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말씀이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기 향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향락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것이 있죠. 간음함, 폭력, 술 취함. 다른 하나는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심하게 빠져들 경우에 죄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흥과 스포츠와 취미생활이죠. 예를 든다면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낚시 좋아한다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고 직책 맡은 사람이 주일마다 낚시 가느라고 교회를 전혀 안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낚시는 주의를 범하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취미 생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씨는 심자마자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심고 필요한 것은 싹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잘 보살피고 가꾸는 일.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켰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한 번 말씀에 순종했다고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간다면 더 이상 복의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여기 착하고라는 말 원어를 칼로 쓴데요. 이건 어떤 목적에 적합한 것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이라는 것은 아가데라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일즈 매력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은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짜 복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킬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사업장과 직장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